오늘 아침에 춥긴 좀 춥죠. 네, 그래서 뉴스에서는 64년 만에 이 10월에 이런 추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옷들을 단단히 입고 오신 것 같아서 저의 마음도 조금은 놓입니다. 아마 내일까지는 좀 춥다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새벽 미사 오실 때도 단단히 입으시고, 주중에 한 번 또 춥고 다음 주 주일 정도 되면 평년 기온을 찾는다고 하니 일기예보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들으시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해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주일 복음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긴 했지만 지난주 주일 복음, 예수님과 함께 조연으로 등장했던, 울상이 돼서 슬퍼하며 돌아갔던 부자 청년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그 부자 청년은 재물과 첫째가 되는 것에 바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말았죠. 결국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은 계명을 어릴 적부터 잘 지켰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다라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느끼로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니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머릿속으로 온통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또 12제자 중에 둘인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미 딱 정해놓고 그대로 저희에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도 속으로 참 너희도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래,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으시죠. 부자 청년이 자기가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당연히 얻는 거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으니 이제 나중에 죽고 나면 하늘나라에 가서 오른쪽에 한 자리, 왼쪽에 한 자리, 이거는 당연히 우리 형제들이 차지겠지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 부자 청년의 그 마음이나 이 야고보나 요한의 이 형제들의 마음이나 자신들이 다 결정해 놓고 예수님에게 해달라는 그런 모습, 그러니 이 모습을 본 다른 10명의 제자도 야, 세상에 너무한다라고 하면서 불쾌하게 여겼다라고 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에서 오늘 복음으로 넘어오기 그 사이에 생략된 성경의 구적들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입니다. 결국 이 예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바로 앞에 그렇게 세 번째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세상적인 그런 영광만을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그 말, 결국은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걸림돌은 바로 재물과 첫째가 되려는 마음이었다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걸림돌은 바로 세상적인 영광을 하느님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시는 그 대답 안에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좀 그렇다, 니네가 아무리 나랑 같이 이렇게 지냈어도 야, 니네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10명도 있는데, 그리고 나름 베드로가 수석 제자인데 라고 하면서 타협하셨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면 알아차릴 줄 알았는데 아직 예수님의 그 순환의 예고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아직도 세상적인 영광이 그
그대로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던 거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활에 대한 예고를,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첫 번째 순환에 대한 예고 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말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 그 영광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잔, 그 고난의 그 잔은 결국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당신이 먼저 그 잔을 마시죠. 하느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십자가를 멀리 해버렸던 그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오히려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우리가 매일 집에서든 성당에 와서 보이는 저 십자가의 그 순환과 그로 인한 부활의 영광을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베데오의 아들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 고난의 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결국 자신들은 세상의 영광에만 집착했던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함께 이렇게 바라보시고 나서는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섬김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오늘 복음 말씀처럼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잣대나 논리로는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죠. 바로 그런 섬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목조목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래된 불교의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요. 불교에서 덕망이 높은 분을 특별히 선사라고 부릅니다. 덕망이 높은 스님, 선사가 이제 다른 절에도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추운 겨울날 눈보라도 치는데 절이 다 산에 있잖아요. 산길을 굽이 하는데 그날 못 갈 것 같고 가다 보니 큰 절이 하나 있길래 오늘 밤은 여기서 묵고서 다음 여정을 가야겠구나 싶어서 그 절에 들어갔는데 행색도 남루하고 초라해 보이니 주지 스님이 나오긴 했는데 행색을 딱 보니 별 볼 일 없는 스님 같아서 추운 겨울인데 찬 밥 한 덩이, 반찬도 없이 밥 한 덩이를 주니까 그냥 그 선사는 그냥 그 춥지만 찬 밥 한 덩이를 이렇게 먹고 오늘 밤 여기서 묵어 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러라고 하면서 이 승방에 있는 조그만 방을 하나 소개시켜 줬는데 그 방에 들어가 보니 불도 안 떼고 완전 얼음장 같은 조그만 방이었습니다. 일단 방을 받았으니 들어와서 자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보니 그 방 안에 나무로 된 불상, 목불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더래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목불을 쪼개가지고 밤에 불을 떼고 따뜻하게 잤죠. 아침이 돼서 다음 여정을 위해서 새벽같이 출발해서 보는데 주지스님이 와서 보니 분명히 냉골인 방이었는데 온기가 느껴지고 방문을 열어보니 후끈후끈해서 이게 뭔가 하고서 보니 목불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선사를 쫓아서 계속 쫓아가다가 결국 그 선사를 만났습니다. 아니 여보셔, 세상에 당신도 보아하니 중인 것 같은데 세상에 불상을 쪼개서 불로 떼는 사람이 어딨냐고. 내가 배우기로는 부처님을 태우면 사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 목불을 태우면 사리가 나올 것 같아서 태웠더니 사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주지스님이 아니 이런 무슨 땡중이 다 있나 하면서 세상에 목불에서 무슨 사리가 나오냐고. 그랬더니 사리가 나오지 않는 부처는 그냥 나무 토막에 불과하지 이게 무슨 부처냐고 하면서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부처는, 그런 승은 부처님도 섬길 수 없다고. 결국 부처님을 섬기지만 나무 토막 부처님만 섬기고 살아있는 부처인 이 중생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면 그게 무슨 승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불교의 그 마음이냐고 호되게 꾸짖고서 여정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어디 성당을 가든 성당 중앙에는 큰 십자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 상도 모시고 있고, 우리 집에 가도 다 십자고상과 성모상 한 분씩은 다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십자고상 앞에서 성호경을 긋고 기도를 하고 성모님을 공경한들 살아있는 예수님인 우리 서로를 그렇게 섬기지 못하고 또 살아있는 우리 서로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도, 그 성모상도, 요즘은 재질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플라스틱도 있고 뭐 FRP도 있고, 어쨌든 그게 무슨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고 성모님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그 말, 이 세상의 영광을 그렇게 차지하고 싶다면,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차지하고 싶다면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그 삶을 여러분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삶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꼭 순교의 영광이나 그런 영광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삶이죠. 필리핀에서 있을 때 어느 한 교구 신학교에서 나름 필리핀에서 가문의 이름도 있고 또 부잣집 아들이 사제가 되겠다라고 해서 신학교에 이렇게 갔습니다. 입학하고 봤더니 자기 집은 잘 사는 집이라 자기 방도 나름 잘 갖춰져 있는데 신학교 방에 와서 보니 방도 허름하고 냄새도 나고 지저분도 하고, 더 심각한 것은 공동 화장실에 가보니 영 이거는 지저분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학장 신부님을 찾아가죠. 아니 나름 다 여기는 사제를 양성하는 곳이라는데 이렇게 환경도 안 좋은데, 그리고 화장실에 갔더니 냄새도 나고 제대로 청소도 안 되는데 좀 청소부라도 시켜서 청소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장 신부님이 그래,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알았네, 내가 어쨌든 조치를 취하겠네. 한참을 지나서 화장실을 가보니 청소부가 와서 청소하는 게 아니라 학장 신부님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신학생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신부님께서 이걸 하고 계시냐고. 우리 여러분이 자네가 살았던 집에서는 자네가 한마디만 하면 누군가 와서 청소도 하고 또 뭐 다 정리도 하겠지만, 사제의 길은, 그리고 이 신학교의 삶은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네. 지저분하면 청소를 하고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줍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섬기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제의 길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신학생이 사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됐으면 훌륭한 사제가 됐겠죠. 결국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때는 집안에서 어른이고 또 어느 때는 이 나름 일터에서는 직책이 있는 사람이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즉 고난의 잔을 마시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진정으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 나는 모든 사람에게 밥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옹기회라고 이야기하셨죠. 옹기는 곡식이 됐든 밥이 됐든 모든 것들을 다 받아 안는 그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도 그러한 진정한 섬김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으로 느끼는데, 머리에서부터 마음속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라고 고백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김수환 추기경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면
아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의 하느님의 오른쪽과 왼쪽,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미 그 자리는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간다라고 그럽니다. 그 정해진 이들은 바로 이 세상 안에서 고난의 잔을 마시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자리겠지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삶을 통해 훗날 바로 하느님 나라의 하느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수 있는